한 줄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말씀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보고 생각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문득 이 디베라의 참 중요한 사건 속에서 왜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해 두었을까? 이렇게 고민으로 시작했던 것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 21장에서 주로 설교하는 것은 그물을 던지니 153마리가 잡혔더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들이 주로 강조되어져서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주님은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내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이끄신 이유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 멸시와 천대를 받은 자로 이미 선지자로 하여금 오실 메시아로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즉 이제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들도 그 신앙생활이 나를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이 갈릴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살아내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고스란히 너희들이 살아내는 것이 곧 나를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사명과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는 여전히 혼란스럽고요, 방향을 잃은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2절 한 번 더 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는지 있더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갈 길을 갈지 못하는 목적을 잃은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보이십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사명을 받았습니다. 파송하셨고요, 너희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메시아를 증거하고 예수를 통한 그 구원의 길을 나타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반절 보면요, 함께 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요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별다른 활동이 없습니다.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 머물러 있기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이런 목적을 상실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목적을 잃은, 길을 잃은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2절에요, 나열된 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죠. 세베대의 아들들은요, 마가복음 1장 19절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요,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학자마다 그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안드레와 빌립을 보는데요, 그 이유는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빌립 역시 나다네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견해가 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이름의 순서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의 순서는 성경에 총 4번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순서를 집중해서 뭐가 오늘 본문과 다르네, 이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라고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요, 마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누가복음 6장 13절 이하입니다.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대 가룟 유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이렇게 성경에서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네 곳을 읽어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뭔가 좀 특징을 발견했습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보면요, 단순히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와 형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언제나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성경에서요. 자, 그 다음으로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 다음에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요, 첫째 그룹을 형성해서 항상 똑같이 성경에서 소개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자, 여전히 베드로가 먼저 등장하죠. 자, 근데 그 다음엔 누가 등장합니까? 갑자기요, 야고보, 요한이 나와야 되는데 도마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제 인사이트를 조금 얻었는데요. 요한은 의도적으로요, 이 제자의 숫자를 바꾸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베드로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데 이 도마를 통해서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21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이유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도마 때문이었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을 때 무슨 이유인지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어쩌면 자기는 살고 스승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의기소침해서 지금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자포자기했을 수 있습니다. 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 주위를 살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도마를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마로 하여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2절은요, 도마처럼 연약하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지속적인 사랑, 그 부르심,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함께 하심과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2절 한 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2절 다시 보면요, 베드로는 분명히 개바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시몬 베드로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1장에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는 시몬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게바 아람어로 바꿔주셨죠.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너는 게바야, 반석이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 그 모습만 보면요, 주님과 함께 있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떠나지 않겠다, 생명을 걸고 주님 지키고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3번이나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베드로는 그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요, 그 주님의 길을 잃은 상태로 물고기 잡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죠.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역시 요한복음 1장에서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빈정댔던 사람, 예수님의 정체를 무시했던 사람, 편견과 냉소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요, 나다나엘입니다. 그럼 세베대의 아들들은요, 그의 어머니는요, 예수님께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청탁했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인물들 하나하나 보면요,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실패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의심했고요, 주저했고 멀리했고 배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향하여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죠. 베드로, 나다나엘, 또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다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변화된 이름, 이 변화된 이름을 어디에서 보여줍니까? 디베랴호스,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요, 자, 2절의 제자의 수를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특이한 것은 12제자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명입니까? 해아래 보면요, 7명이 여기 있습니다. 왜 성경은 7명의 제자들만 여기 있는지 또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숫자는요, 상징적인 의미인 것을 알고 있죠. 성경에서 7은 뭡니까? 완전수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숫자가 이 7입니다. 천지창조가 7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요, 7교회, 7 금초대, 7인 7 나팔을 등장하면서요, 이 7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사적 그 계획을 드러나는 수입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제자들만 교회입니까? 저희들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하반절 보시면요,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참 흥미로운 게, 굳이 제자 이름을 쓰면 되는데 또 요한은요,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7명 가운데 2명을 무명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요, 의도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3명을 이름 기록 안 하든지 뭐 4명을 제자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딱 2명만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이는요, 최소의 그 증인의 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서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름 없는 2 제자는요, 특정한 개인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증인들의 수를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제자 둘 속에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길을 잃고 혼란스럽고 자기 삶의 연약함에 갇혀있는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들, 비록 연약하고 흔들리고 약하지만 그들을요, 예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2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은요, 주님을 만났지만 사명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냥 갈릴리 바다에 온 게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흔들리지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지금 디베랴 호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했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결론은 다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연약해서 흔들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순종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품으로 넘어져야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이사야서 49장 15절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나를 품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을 이 이사야서에 고스란히 담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도 분명히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흔들리고 연약하고요. 말씀은 알고 말씀의 자리는 있지만 길을 잃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2절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21장의 이 제자들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일어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고 다듬어 갈 것이고 파송할 것이다.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증인된 그 부르심에서 주님께서 나를 세워가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